이번 주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넣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호사 모든 인생을 사시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호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권하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안훈수 사모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귀한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 아래 편안히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집과 교만, 불평, 그리고 불순종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겪으신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시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늘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늘 간직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얼굴을 맞대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시며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과 질병,
그리고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랜 육신의 질병으로 상심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을 높이 들어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시며 불타는 열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동력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있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모든 개체 하나를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나라입니다. 곤란한 작금의 상황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력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핍박과 절망에 빠진 동포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며 주님의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하지민 목사님을 귀한 단에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표가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교회 목표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전하자 말씀 오감운동입니다.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경건과 절제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믿음 체포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수요 사경의 금요기도회, 또 이번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관계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녹화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후 예배에 대한 광고는 문자와 단톡방에 공지하겠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교회 건물 준공 및 대지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4월 본당 청소 담당이 매주일 주보에 표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묵상집 목장 리더 교사들은 사순절 묵상집으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침을 잘 보시고요.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로비에 준비된 손 소독제로 손을 청결하게 한 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거리를 2m로 유지해 주시고 넓게 앉으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주일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관계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관계로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림으로 헌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꼭 가정 예배 드리실 때에 봉투에 준비하셨다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 교회에 나오셔서 헌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통장으로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강단훈화 중식 본당 청소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신천지 및 이단 출입 금지 모든 성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정인 또 중국에서 시작된 전능신교 이런 이단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3월 안내 및 봉헌위원 제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6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의 반주가 있겠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고진감래란 말이 있습니다.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려움을 참고 극복하면 마침내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교훈이 담긴 탈무드에 보면 금과 은은 불 속에서 정련되어야 비로소 빛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속담에 고난은 가면을 쓴 커다란 행운이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수사학자이며 철학가인 키케로는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라는 이 고난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고난, 쓸 고자에 어려울 난자, 쓴 것이 어렵다. 즉 괴로움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고통 또는 육체적인 고통의 상태를 고난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단 한 사람도 인생의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이겨내고 훌륭한, 그런데 이 위인전에 기록된 모든 이 위인전의 주인공은 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즉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고난을 받으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말은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쾌락주의자들인 에피큐러스 학파의 후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합니다. 신이 선한 분이라면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 악이 만연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는 무능자가 아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태만이 아닌가?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신앙심이 좋으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과 죽음을 볼 때에
그리고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려진 질병과 죽음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질병과 죽음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질병과 죽음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을 볼 때에 이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에서 오는 질병과 죽음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규칙과 자연의 원리를 알아냄으로써 과학은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과학은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왔고요, 풍요로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인간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는 자연 환경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세계는 지금 온난화 현상, 미세먼지, 바이러스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동물을 사육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찾아오는 이런 자연 생태계의 파괴, 그 외에도 인간은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품종 개량을 하고 많은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충해를 방지를 위한 농약의 살포로 인해서 벌과 곤충과 지렁이 같은 이런 것들이 멸종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인간의 병을 치료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유전자 연구를 열심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성전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은 자연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온갖 만행을 저질러 온 것입니다. 결국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찾아오는 많은 사건들, 거기서 찾아오는 인간이 겪는 고통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런 아픔을 겪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발생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천재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 스티븐 호킹이 한 말 중에 인류가 직면한 위협을 3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기후변화, 두 번째는 소형성 충돌, 세 번째는 팬데믹. 이 팬데믹은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입니다. 그러면서 이 호킹 박사는 인류가 이를 피해 멸종을 면하려면 100년 내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팬데믹과 기후변화, 핵전쟁을 인류의 3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이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은요, 지난 40년 사이에 30번 넘게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40년 이래에 알 수 없는 전염병이 30번 이상 창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한 전문가는 세균 바이러스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하면요,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전체를 말하는, 모두, 전체를 말하는 PAN이죠. 팬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사람을 의미하는 데모스, 이 전체를 뜻하는 팬과 사람을 의미하는
이 데모스가 합쳐져서 팬데모스, 팬데믹이란 뜻이 이 의미가 바로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감염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감염되는 상태, 팬데믹. 여러분 팬데믹은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전염병 경고 단계의 최고 단계. 최고 단계인 6단계가 바로 팬데믹. 이 팬데믹 현상을 충족시키려면 전염병이 특정 지역에서 발병을 합니다. 발병한 것이 이제 그 특정 지역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다른 대륙으로, 그래서 2개 이상 대륙을 번져 나가면은 팬데믹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통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1948년에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딱 2번 있었다고 해요. 1968년에 홍콩 독감, 그때 약 100만 명 정도 죽었다. 그때 선포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2009년에 있었던 신종플루, 그때 약 한 20만 명 정도 죽었어. 이 2번을 선포했는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3번째 팬데믹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연을 파괴함으로 자연의 생태계 파괴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의 공격이다. 어찌되었든 지금 인간은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공격에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불안에 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류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던 인간의 탐욕에 의해 자연 생태계 파괴에 시작된 바이러스의 공격이든 이번 사건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 구약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재앙인 고난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인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편 1절 말씀과 시편 22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끊임없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와 열왕기 상하에 의하면요, 이러한 역사적 시련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대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볼 때에 이 욥과 같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신비로운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고난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욥기를 통한 욥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욥기 2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욥기 42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욥은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항변하며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되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하나의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에 예비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지는 성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메시아가 어떻게 와서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나 대신 심판받으시고 나 대신 버림당하시고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No cross, no crown이란 이 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복종이자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포기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복종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포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서의 포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계명을 남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나 역시 자기가 아닌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는 이타적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요, 멸망당해야 될 인류의 고난과 심판을 대신 담당한 대속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인류는 멸망당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고난과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당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통수단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차단되었어요. 사람이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 사람의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자, 사람의 발걸음이 멈춰버리자 자연이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멈춰버리니까 이 자연이 숨을 쉬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운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운하의 물이 60년 만에 물고기들이 때를 지어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맑아졌다는 사실. 그것도 단 6일 폐쇄했는데 수질이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인간의 발걸음이 얼마나 많은 오염을 시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연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젠 더 이상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연을 파괴함으로 온 인류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자연 파괴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해서 걸어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주님 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함으로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길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준비한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아름다운 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반갑게 만나 서로 얼굴을 보며 서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여기 마소서 나는 나의 신령이에 주님의 은혜 강이 내려 날 한번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소서. 악한 권세 모두 떼버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기쁨이라 내게 손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꽃피가 내 손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송탄동성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주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